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1차, 2차, 3차까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한 27절부터 47절까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한 예루살렘 성벽 성곽의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에서 정말 역사적인 성곽 봉헌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13장을 읽으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다 하게 되는 거고,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가 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명단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귀환할 때,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귀환을 했죠.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8절부터 11절은 1차 귀환 때의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12절부터 26절은 요야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요야김은 누구냐 하면 1차로 돌아올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이자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은 제2세대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 에스라 중심의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일 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의 명단은 과거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까지 조상들의 명단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은 거의 100년여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자신들이 해방운동을 펼쳤다는 든지, 또한 자신들이 목숨의 대가를 치렀다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먼저 고레스의 칙령 때 1차로 돌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의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는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신 조상들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이, 그리고 신앙을 개혁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또한 조상들에 대한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대가치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조사해서 거의 100년여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의도는 단순하게 조상들에 대한 감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 제도를 재정비하고 신앙갱신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재정비하고 갱신할 수 있었던 주역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성벽을 중건하고 나서 이 봉헌식을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이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조상들로 말미암은 신앙의 덕분, 믿음의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25절 말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머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모두 문지기였다. 그리고 파수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지기 이름이 나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전 창고에 있었던 금, 은, 놋, 촛대 등을 보관하는 곳이 성전 곳간이었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지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좀 확대해 본다고 하면 이들은 재경부의 직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을 움직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금, 은, 놋, 촛대 등을 바치면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들, 그것이 분실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문지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이 재정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들은요, 사실 이름 내는 것도 아니었고 얼굴이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같이 작은 일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지기로서 파수하는 이 사람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일, 나를 나타내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 사소한 일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25절에서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지나간 100년여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었다. 27절부터 47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까? 봉헌식의 광경이 기록되었다. 자, 이 두 사이에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곽 건설 과정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과거의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자였던 산발랏이 우리들이 성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 지지자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그들의 일을 폄하시키면서 아이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손에 장을 찢어도 이 일은 안 된다 라고 산발랏이 도발한 것입니다. 옆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꼭 무너지라. 이렇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모든 성벽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비롯한 반대자들은 집요하게 성벽을 중건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도비아는 말씀드렸듯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유다 사람들이 그 성벽으로 올라가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의 표현을 빌면 시편 23절 말씀,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그림이 우리 앞에 그대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곽의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이 봉헌식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봉헌식에는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 감사하며 악기로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물은 결코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결 예식을 먼저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결 예식은 먼저 제사장과, 두 번째 레위 사람들과, 세 번째 백성과, 네 번째 성문들과, 다섯 번째 성벽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 것이죠. 자, 이 30절 말씀을 강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이든 성벽 봉헌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봉헌을 하는 사람들의 정결함이 먼저입니다. 정결함보다 최고의 예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예물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귀하면 그 사람들도 정결해야만 했고, 백성들도 정결해야만 했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건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봉헌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에 큰 제사를 무리가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심히 즐거워했는데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즐거움의 선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큰 역사의 소문과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자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마 그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일당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 성벽 봉헌식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을 드렸다. 그들이 마음을 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의 순서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소리가 널리까지 퍼졌기 때문에 대적들을 꼼짝없이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 44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이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소유를 다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들도 맡은 대로 자기 일을 다 하도록 백성들이 세금으로 녹봉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날마다 성전 문지기들에게 쓸 몫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인들의 몫도 떼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자발적인 변화의 모습은 신앙개혁의 열매였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거의 100년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참 이들이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개혁자로서의 선구자의 역할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혁의 열매가
이런 자발적 변화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헌금을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낼 거냐? 이 사람 얼마 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내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사실 못 됩니다. 먼저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은요, 믿는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10가정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니까 한마디의 헌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10가정 모두가 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지금부터 23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변화되면 믿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다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12장을 마치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창한 봉헌식에서 느헤미야는 어디 갔는가? 느헤미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감추어진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 12장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그 폭이 약 9피터, 2.7m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저 피아노 끝까지 정도가 그 성벽의 폭이었습니다. 2명 내지 3명 정도가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행렬을 시작할 때 출발은 어디에서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행렬은 양방향으로, 여기 있으면 양방향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서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문 쪽으로 향했던 무리를 이끈 에스라는 앞장서서 인도해서, 이게 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똥문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문 쪽으로 향했던 무리를 이끈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앞에서 인도를 하지 않고 에스라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성벽 중건 공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봉헌식입니다. 그때 가장 주목받은 자리에 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마땅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앞서서 있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르고 좋은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 앞서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할 때는 기꺼이 뒤서서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 싶으냐? 꼬리가 되어라. 누구든지 윗자리에 앉고 싶으냐? 낮은 자리에 앉아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서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할 때 기꺼이
그들을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 설 수 있는, 뒤따라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느헤미야의 이 주목받는 리더십, 조용한 리더십을 오늘도 배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료하는 놀라운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